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2차 변론의 후반부와 또 3차 변론이 시작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락별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락은 34장 31절에서 37절로 엘리후의 2차 변론 후반부로서 계속해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34장 10절로 30절을 보면 엘리후는 욥이 자기 주장의 모순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여기 30절에 나오는 사특한 자라는 단어는 부정대명사로 쓰여졌지만 그 부정대명사의 주어는 바로 욥이 되겠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 즉 사특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1,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엘리후는 32절 끝에 한 자가 있느냐라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이상적인 처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즉 사특한 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른다고 지적하면서 바로 이 욥이 그러한 자다라고 비유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6절을 보면 더 직접적으로 엘리후의 악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엘리후의 눈에는 욥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하고 패역한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고통이 끝까지 계속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너무나 잔인하고 또 냉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 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기서 손뼉을 치다라는 말은 조롱하다라는 뜻의 관용어로서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욥이 원망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역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원망 자체도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진심과 의도를 외면한 채 자신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침묵하는 욥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5장 1절에서 8절로 이제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욥을 비판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5장 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네, 여기서 이것을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하조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3절에서 인용한 욥의 말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유익이 무엇인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이 판결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욥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러한 용어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35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사실 엘리후는 어법상 생략해도 무방한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체인 자신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은 욥과 또 그 세 친구들과 입장이 분명히 다를 뿐 아니라 이제 자신이 그들을 교훈할 것이라는 그의 교만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35장 5절 8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와 인간의 가치 없음을 엘리후는 강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초월성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인데요. 또 이어서 궁창을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궁창은 구름 혹은 이렇게 대기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하늘과 동의어로 사용하여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면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내가 의로운들 무엇을 받으시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와 같이 엘리후는 6절 7절에서도 계속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절대자 하나님께 인간의 선악간의 행동이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오직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사실 보면 욥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상관이 있다는 그의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에도 의로움에도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그 존귀와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아마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위치를 흔들거나 좌우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일 뿐 그것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 중에는 1년에 여러 차례 선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나는 선교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갔다고 하면서 마치 훈장처럼 하나님의 일은 자신만이 하는 것처럼 의식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단락은 35장 9절에서 16절로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에 기초하여서 욥을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락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헛된 기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교만한 자의 기도입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를 하면서도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며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리석고 이기적이면 그것이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죄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상태로는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섯째는 마지막으로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의심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에 유형의 기도를 피하시고 응답받는 합당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후는 15절 16절에서 욥이 계속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직 완전한 징벌을 받지 않아서 교만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풀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의 악행에 해당하는 충분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 결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패역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를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례로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샘으로 위기를 맞게 되고 또 노예가 되어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의 잣대로 보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복수하기는커녕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택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인간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였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마도 어쩌면 삶을 포기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여러분의 잣대나 또 여러분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제한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시편 145편 7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3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욥은 하루아침에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재산, 또 자녀, 건강까지 잃고 심지어 아내와 친구들까지에게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종종 욥과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또 일의 실패로, 또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더 깊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에게 주신 은혜는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길을 찾고 계십니다. 또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과정이 되며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만큼은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많이 원망하고 또 낙심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응답의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도 그냥 헛되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은혜를 베풀려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침묵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고 응답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빚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불평이나 두려움,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의 그릇을 넓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에게도 그랬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욥의 마음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욥을 회복시키시고 2배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번째 은혜는 재판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인내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어서 말합니다. 일의 시비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욥은 자신의 재판이 전능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흔들리지 않는 최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풀리지 않는 억울한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법정이나 사람들의 시선으로 결코 공의롭게 해결될 수 없는 일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처럼 나의 모든 사정과 문제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좌절하며 낭망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다림은 단순한 수동적인 체념 가운데 또 낭만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의 지혜와 공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인내하는 능동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은 이미 가장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또한 불의하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절망할 때 엘리후는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라고 엘리후가 반문을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도 재판을 맡기겠다니 당신의 기다림이 진정으로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입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재판을 사랑과 공의로 재판하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고난을 보지 마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당신의 선한 때에 응답하실 재판장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기다림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기다림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오직 인내로 기도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또 주님의 응답받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노라 같이 찬양합니다.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쁜 체험 속에서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은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지금 이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끊임없이 욥을 회개케 하기 위한 그런 변론을 하면서 이 욥의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죄함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끊임없이 이 회개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욥이 계속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한다.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 보면 이제 그 정도 고난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 좀 더 좀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 생각 가운데 넘지 말아야 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나 또 부부지간에나 또 성도들끼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처음에 권면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엘리후 같은 이러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주고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인간관계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다 모든 게 이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 말을 할 때 정말 상대가 참 이게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이 단어를 사용할 때가 참 안타까운 때입니다. 특히 우리 지도자들일수록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항상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입을 열 때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매일 드리는 우리 일천번째 새벽 예배 또 그리스 타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한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 쏟아져 나와야 돼. 다 쏟아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이 쏟아내야 돼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야 내가 입을 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연말 연초 너무 많은 그런 모임들도 참 많고, 여러 가지 또 의논하고 결정할 일들 참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항상 내가 이 하는 말이 덕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쁠수록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상 이 결정과 그리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이 관계 가운데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언어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엘리후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그리고 더 심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고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회복시키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특별히 또 GTD 210기 팀 멤버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모든 그룹의 중보 기도자들 다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 연말까지 모든 이런 사역들 또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서는 그룹 1입니다. 그룹 1 위해서 김홍건 목사님, 또 그룹장 신기혁 집사님, 진혜경 집사님, 또 그룹 가정교회 목자들, 또 그룹원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보스니아에서 사역하는 신은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연말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